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11장 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나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여기 24절부터 약간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면요, 이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쭉 읽어가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란스러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무 말이나 막 뒤죽박죽으로 말하는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것은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 바울의 목소리고요. 어떤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은 자기가 주장하는 바고요. 그리고 어떤 건 바울의 입을 통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생각하는 반론의 이야기입니다. 읽어가면서 설명을 제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23절 보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이건 바울도 동의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얘기하죠. 못할 게 뭐 있어요? 자유죠. 바울도 동의해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그거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말하고 싶은 바는 뒤에 있죠. 모든 것이 가해.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나도 동의. 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너희도 이 말에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정말로 유익한 것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하지만 내게 유익이 되지 않죠. 내가 내 몸을 상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몸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좀 그런가요? 여기다 귀걸이를요 하려고 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멍을 한 25개씩 뚫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죠. 그게 유익한가? 그건 모르겠어요. 자기에게 유익한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해요. 하지만 그것이 덕이 되는가? 덕이 되려면 내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건 덕이 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 모든 것은 가해. 하지만 다 유익한 건 아니고 모든 게 덕이 아니에요. 그러니 뭘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사랑입니다. 내 것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나중에 13장에 되면 나오겠지만 남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자유함이죠. 자유를 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거 다 먹어라. 그냥 먹으면 돼요. 그게 내게 유익이 되죠. 그리고 사실은 나 혼자 먹으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까지는 따질 것도 없어요.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네 유익을 위해서 그냥 먹으면 돼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하지만
불신자 중 누가 너를 위하여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래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네 유익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덕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초청해서 갔는데 음식 차려놨어요. 그럼 양심을 위하여, 이때 양심은 네 양심이 아니라 초청한 사람의 양심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그냥 먹으래요. 이거 가지고 뭐 따질 필요 없지 않냐, 따지지 말아라. 너는 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뭐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뭐 우상에게 드렸던 거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 너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먹어라 하는 거. 먹어라. 안 먹을 거면 아예 가지도 않았으면 됩니다. 불신자가 너를 청했을 때 네가 가고자 하거든 갔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뭐 그게 정 그러면 네 양심을 위해서 네가 안 갔으면 되는 거죠. 안 갔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갔으면 왜 거기 가서 그러냐는 거예요. 그냥 못 간다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가서 거기 가서 뭘 이게 뭐 먹을 수 있니 없니 그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가서 그냥 먹어야 되는데 또 누군가가 이건 재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 버리면 이거는 공공의 그 유익을 따져야 되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죠. 초청한 불신자가 있고요. 또 이 음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넌 먹지 말아라. 애매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원리는 뭡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이 여럿이 있을 땐 어떡합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여럿의 유익이 다 갈릴 땐 어떡합니까? 그거 판단해야 돼요. 초청한 사람의 양심을 위할 건지 아니면 이거 재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양심을 위한 건지 판단은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불신자인 사람이 그 재물로 드려졌던 걸 내놓았을 땐 이 사람은 별 생각 없이 내놨어요. 하지만 이것이 재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훨씬 더 중하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일단 액면으로 보면 불신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재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서는 적어도 이게 중요하다는 게 드러나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중요하게 드러난 거, 이 사람을 따라주는 게 낫겠다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왜? 불신자는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좀 더 남의 유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바울이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29절은 어쩌면 그 반론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 너희 것 아니고 남의 것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죠.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나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요. 내 양심이 따라 하면 되지 왜 남의 유익 때문에 내 양심을 판단해야 될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려. 이거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비방받을 일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즉이라는 얘기가 그냥 하지만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지만 왜 내가 남의 양심을 따르셔야 됩니까? 자유한데 덕이 있는 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이렇게 하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내 자유함 그것을 주장하는 거 옳지만 가하나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내 자유 그것들 내놓고 그렇게 사는 게 옳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뭐와 관련이 있어요? 내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제는 뭐예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얘기가 곤란해져요. 우리는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우리 자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른 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 그것들을 살피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기독교 윤리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의
길입니다. 생각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덕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자유 대신에 그 다른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더 올바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다라고 윤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윤리를 설명할 방식이 애매해집니다. 얘기해 드릴까요? 사람들이 윤리적인 판단을 할 때 도대체 어떻게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썩 만족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설명하지 못해요. 하지만 바울의 이 방식이 어쩌면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윤리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자유해요. 하지만 덕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제한합니다. 그게 내가 윤리적인 판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그것 따라 살아가시면 돼요. 그것 따라 살아가시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여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음성 듣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 교회의 자유주의자들은 이방의 우상 숭배 잔치에 참여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도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극단적인 자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던 표어를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더라도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전반적인 유익과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의 최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유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 덕을 위하여 하라,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에는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뭘 생각해야 돼요? 공동체의 유익 그리고 개인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이거는 사랑의 윤리로 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라는 그 명령 안에서만 이 윤리가 가능하고요. 이 윤리 말고 다른 윤리는 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나 내 자유를 포기하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시요, 내가 자유하나 내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윤리학에서 말하는 공리주의에 기반해서도 아니고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도덕 실제, 그래서 무슨 세상의 명령이 우리를 그렇게 따라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윤리,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내 자유를 제한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의 윤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면 내 자유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그러죠, 바울이.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랑의 윤리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여기서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몰라요. 자유합니다. 우린 진짜 자유한 사람입니다. 모든 거 어디에도 묶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랑이 우리를 묶어요.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는 말이에요.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가요. 그게 윤리 내지는 도덕적 판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에 그 사랑의 윤리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게 복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뭐라 해야 되나? 일관성 있게 살아가고 그것이 세상에 더 합당한 윤리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윤리가 그러니 세상의 윤리와 비교해서 진짜 허접하다라고 얘기할 거는 아니에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안 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자유 하나 묶인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사랑으로 삽니다. 자유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제한하고 내 자유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랑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김진다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고 그러니 나의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은 주님의 진리에서 너무 멀리 가버린 생각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방식임을 기억한다면 나의 삶은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를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유를 남용하고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교회 공동체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이웃의 신앙을 북돋우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자유와 사랑은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있어 두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모든 문제는 오직 이 두 가지 사랑에 의하여 해결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유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자유해요. 여러분 어디에도 묶이지 마셔요. 세상에 뭐라 그래야 되나? 세상의 편견 내지는 세상의 가치관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도덕 거기에 묶이지 마셔요. 전혀 묶이지 마셔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거에 콧방귀 껴버리셔요.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묶인 사람이지 세상에 묶인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 묶이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너무 망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덕스러운 삶을 살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는 절대 묶이지 않을 거예요. 왜? 세상이라는 것이 교묘하게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은 늘 선하고 아름다운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부정에서 시작하는 전면적인 부정, 그 자유함이에요. 어느 것도 묶지 않아요. 애굽의 법도 아니 율법도 우리를 묶지 않아요. 세상에 좋다고 하고 선하게 하는 거, 공자님 말씀도 우리를 묶지 못해요. 부처님 말씀도 못 묶어요. 대통령이 하는 말 뭐래도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망아지처럼 개차반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는 삶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쩌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듯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유를 여러분들 자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모든 결박, 예수 결박 푸셨어요. 죄의 결박 푸셨고 무슨 죽음의 결박 푸셨고, 그러니 세상의 여러 가지 도덕과 법칙과 윤리와 모든 결박 다 푸셨어요. 그럼 너무 벌거벗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옷 입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셔요. 가볍게 따라가게 하실 겁니다. 세상의 멍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 그거 다 털어버리고 주가 우리에게 주신 멍에를 메고 우리는 걸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바울은 여기서 자유함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따라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바람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렇게 홀홀 나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발이 땅에 닿나 싶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겨들처럼 바람에 날리지 않고 오히려 든든하게 뿌리 내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열매가 풍성한 그 귀한 삶, 그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삶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것으로 난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 주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신비, 그리고 그 복됨을 우리가 누리고 세상에 그 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자유 하나 묶인 사람이요,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 말고 어떤 것도 나를 묶지 못하고, 묶으려고 할 때마다 기도해서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건 언제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살피면 삼가야 될 것들 삼가게 되고 해야 할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 위에 6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 교회 내에서 추문을 일으키는 것, 약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므로 경계하고 삼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비롯하여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런 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유익이 되는지 살피셔요. 삼가할 것들 삼가시고 해야 할 일들 시작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어디 안에서요?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것 따지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에서 몽땅 다 자유하시는 거예요. 하란다고 하지 마셔요. 세상이 뭐 이제껏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그거에 묶여야 될 필요 없어요. 관습에 우리가 묶입니까? 안 묶입니다. 절대 안 묶여야 됩니다. 늘 그래왔으니 그래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예요. 관습에 묶이지 않아요. 그럼 세상에서 관습에 안 묶이고 어떻게 삽니까? 무슨 아주 존재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벗어날래도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실존주의가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냥 우리가 묶여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자유함으로, 그 자유로 진리 가운데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묶이는 것과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부정하고 주께서 우리를 끊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얼만큼 달라요? 그냥 정신없이 해변을 가다가 총을 쏘는 사람과 아니면 그 정신없는 해변에서도 뭔가 꿈을 꾸고 거기에서도 뭔가 병을 줍는 사람, 그런 차이로 달라집니다. 삼가야 될 것 삼가고 해야 될 일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정말로 제대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셔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셔요. 전에 거 묶이지 마셔요. 전에 거에 묶이지 마셔요. 관습에, 윤리에, 세상이 하는 말에 묶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부모랑 싸우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형제자매 너희가 미워하게 될 거고, 아니면 거기에 예수님이 그러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죠. 불 던지러 왔다. 내가 너에게 그냥 평안함을 주러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자유함이라는 건 늘 분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도 묶이고 죽게도 묶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 스무스하게 분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지. 일부러 분란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자유함을 주장하고 그리스도께 묶임을만을 우리가 주장한다면 거기서 생기는 분란들이 있음을 우리는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더 악하게 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 삶의 풍성함만을 위한 것 아니에요. 내 삶에도 세상에도 복이 되려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것들을 확신하면서요, 그 분란, 그 어려움, 어쩌면 그 오해 내지는 때로는 그 미움, 그 조롱, 그런 것까지라도 자유함으로 덜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묶여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그 일을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성도가 살아갈 길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할 때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인가,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인가? 아마 이걸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는 지난주 설교입니다. 아담일 수밖에 없어요. 바울 연약하죠. 부족하고 약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죠. 그 자유함을 누리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 자유를 누리기가 버겁지만 그 자유함으로 달려나오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향방 없이 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묶여 살아가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에 끌려가는 나, 그런 나를 본받으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처럼 부족하고 연약해도 세상에서 어디에도 묶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묶여 살아가는, 그렇게 자유 하나, 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유 하나, 사랑에 묶인 사람, 자유 하나,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묶인 사람, 자유 하나,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살기로 작정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멈추게 될 것과 새롭게 시작될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내가 멈춰야 될 것이 있어요. 자유니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멈춰야 되고, 자유니까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뭔지 이야기해 보시죠.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처럼 살지는 말아라가 부모들이 자녀에게 많이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슬픈 순환을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시작해야 할까요? 홀로 서 계신 예수님의 편이 되어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편에 서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쑥스럽죠. 그런 삶이 잘 안 된다면, 적어도 그것이 아니면요, 그냥 누군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네 아버지처럼 살면 되겠다라는 말, 그 말을 듣는 아버지, 야, 네 엄마처럼 살면 참 좋겠다라는 말을 듣는 그런 엄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꼭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네 엄마 네 아빠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네 엄마 네 아빠가 정말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것처럼 니도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부모들, 그런 부모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모를 보면요, 자녀들이 아슬아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유하죠. 세상에 묶이지는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아슬아슬하죠. 엄마 아빠 저거 아슬아슬하다, 아슬아슬합니다. 원래 인생이 좀 아슬아슬하게 살아야 돼요. 신밧드의 모험이 있죠. 두근두근 울렁울렁 가슴 뛰지만, 두렵고도 무서워서 뛰지만, 신밧드야 오늘은 어디로 가니? 오늘은 애기 보따리 펼쳐라 펼쳐라 너의 모험다. 울끈불끈 용기가 용솟음 친다. 우리 얘기를 들으면 용솟음 치는 용기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엄마 아빠 보면 답답하고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찹쌀떡 쫙 퍼지듯이 그냥 쭉 퍼지는 거 아니고,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 울끈불끈 용기가 용솟음치고, 뭐가 두근두근, 뭐 가슴도 뛰고, 아슬아슬 가슴 뛰는 삶, 그런 삶이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불안한 삶을 내가 내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은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불안한 삶이에요. 불안하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안 되죠. 모든 것이 다 세상에서 딱딱 인정하는 거, 그것 따라가게 살아야지 안정적이죠. 하지만 바울은 뭐라?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 삶을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아슬아슬할까. 하지만 그것이 가슴 뛰게 하는 삶이고요,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행복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는 건 어쩌면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심장이 뛰는 거 언제 느껴보셨어요? 언제 두근대 보셨어요? 언제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해 보셨습니까? 내 심장이 뛰고 있구나 하는 것이 경험되는 삶, 그게 어쩌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죠. 내 심장이 뛰는지 뭔지 잘 모르죠. 내가 숨 쉬고 있는지도 잘 모르죠.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요,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거, 그것들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살았다고는 하지만 죽은 삶이 아니라요, 정말로 살아있는 삶, 어쩌면 아슬아슬하고 두근두근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더 소망을 더 간절하게 바라기 시작하는 삶, 그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입니다. 영생, 죽음에서 일어난 삶은 저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무덤에 산 것처럼
그렇게 심장이 뛰는지 숨을 쉬는지도 모르는 삶이 아니라 지금도 가슴 벅차고 가슴 뛰고 내 숨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함께 누리시고 이 영생을 함께 누리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슬아슬하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양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아슬아슬하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뭐라도 손이 올라가요. 이거 받쳐야 되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외치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 아슬아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눈물 나는 거고, 그러니 주 앞에 구하는 거고, 그때는 확신이 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 길을 가는데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저 영혼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모든 복을 더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라고. 저절로 손이 올라가죠. 아이들 떨어지려면 다 손 듭니다. 다 손 들고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그게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기도하는 그런 삶들, 아슬아슬하지만 가슴 뛰는 그 삶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덕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믿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주를 바라보며 걷는 이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이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그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복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보혜사가 되어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